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기를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의 부모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또 아이를 낳고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참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때로는 실패하고 탄식할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질문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생의 이유, 나의 생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특히 성공자들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성공자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내 성공, 내 소유,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반면에 이제 실패자들, 무능자들은 내 것이 없죠. 내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뭡니까? 그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자든 무능자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전도를 모르면 실패한 자고요,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에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은 최고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된 상황에서도, 심지어 전쟁 중에서도, 나라를 잃고 전 세계 유리방랑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들의 생의 이유는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쓰임받지는 못했어요.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렘넌트, 우리의 후대를 전도자로, 렘넌트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을 들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므람이었죠. 모세의 부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모세의 부모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법에서 노예로 사는 그 비참함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은 2장 1절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 이 한 구절로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먼저 된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데 이 제사장 가문 언약 가진 이 가문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레위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레위 족속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뭐였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법으로는 당연히 그 아들은 강물에 던져야 되지만 이들은 생명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3절에 나오죠. 2절이면 생명 걸고 석 달 동안 숨기는데 그들의 목숨을 담보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석 달 이후에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우는 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강물에 던져야 됩니다. 하숫가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하숫가에 던져야 되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다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냥 무책임하게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아이를 우리가 생명 걸고 숨겼는데 이제는 떠나보내야 된다. 이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 렘넌트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저 험악한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고 풍랑이 치는 그 강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서 봐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개인화시키죠. 강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 안에 고무 성분의 역청을 발랐어요. 방주도 그 안에 나무로 짓고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발랐던 겁니다. 1인용 방주를 만드는 거죠. 자,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후대를 세상 보내기 전에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방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을 줘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 뭐 합니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손주들이 복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답을 줘야죠. 복음이 심어줘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역사, 그 강물에 목욕하러 나온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 공주가 긍휼을 베풀어서 양자로 삼게 되는 거죠. 이때에도 끝까지 이 요게벳은 모세의 부모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여기에 동역해서 이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렘넌트가 렘넌트를 양육하고 또 케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유초등부 렘넌트를 양육하고, 청년부 렘넌트들이 청소년부 렘넌트를 양육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케어했던 것처럼 이런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세를 젖먹일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비록 엄마는 아닐지라도 엄마의 자리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유모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이 헌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때로는 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함부로도 하고 또 상처도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아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 이 아이가 정말로 귀한 존재다 라고 할 때는 정말로 제대로 렘넌트 생각할 수 있죠. 이 모세의 어머니는 엄마로서 양육한 게 아니라 육아로서 젖을 먹이고 육아했지만 왕의 자녀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아주 귀하게 양육을 했던 거죠. 이게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미래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미래를 본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놓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그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제 젖을 먹이면서 간절하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저도 예전에 우리 아들 셋을 키우면서 또 우유도 먹이고 또 그때마다 기도하고 재우면서도 기도했지만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 기도의 배경들이 이 아이들을 지금까지 또 앞으로 평생토록 이들을 자라가게 하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가 계속 기도 바탕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부모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여기 맷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기도해주고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요. 그리고 결국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유모는 젖을 떼면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야 돼요. 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학교로 보내야 되고 군대로 보내야 되고 또 유학 현장으로 보내야 되고 직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떠나 보내야 돼요. 그 모든 현장에 파송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주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고 이런 헌신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하지만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사명을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사명을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시지만 부모가 그것을 대리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교사가 렘넌트를 하나님의 역할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유혹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인정을 받고. 저도 우리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고 지금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됐지만 부모님께 다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하면은 나중에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게
생각도 하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못 해드리죠. 또 저도 아이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무슨 호사를 누리려고 이렇게 아이를 셋이나 낳아서 키우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 아이가 크면 내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이들의 대접을 받을 생각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거쳐가는 순례자인 겁니다. 여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또 상을 받을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례길에 가고 있어요. 대신 우리 가는 여정 가운데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부모로서 렘넌트를 키우는데 생을 들이시고,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을 들이시고, 또 중직자로서 성전을 봉헌하고 교회 살리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무엇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위해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특별히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위에 내 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키가 되는 렘넌트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 손주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모세와 같은 전도자로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